네, 얼마 전에 마음에 와닿는 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곡식 가운데 이 보리라고 하는 식물은 다른 곡식들과는 달리 가을에 파종을 하고 추운 겨울을 지낸 다음에 봄이 돌아오게 되면 추수를 하게 되는 식물입니다. 한 식물학자가 이 보리의 품종을 개량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다른 곡식들처럼 이 보리도 봄에 파종을 하고 여름에 성장을 해서 가을에 추수를 하도록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름에 성장이 촉진된 보리가 더 많은 결실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학자는 보리를 다른 곡식들처럼 봄에 파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자 이 보리는 정말 식물학자가 기대를 했던 대로 잎이 무성하게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을이 되어서 이 보리를 추수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리를 추수해 보니 보리 잎사귀는 무성하게 자라났지만 그러나 추수한 보리들 속에는 모두가 빈 쭉정이 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보리라고 하는 식물은 가을에 파종을 해서 추운 겨울을 지내야지만이 그 겨울의 추위와 싸우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식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도 이처럼 엄동사랑 같은 추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 보리처럼 그 추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아름다운 결실들을 만드십니다. 겨울에 추위가 찾아와도 아름다운 결실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으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들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7장과 그리고 이어지는 48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 약한 자로 강하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제는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임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종을 앞두고 요셉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불러서 야곱은 유언과도 같은 당부를 합니다. 47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이 죽게 되면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자신을 장사해 줄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믿음 때문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후손들도 기억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유언을 했던 이 시점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도착해서 약 17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이제 이만하면 야곱의 가족들도 애굽의 생활에 이제 적응할 만한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고센 땅은 오히려 가나안 땅보다 그들에게 더 윤택함과 풍요로움을 주는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장례를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치러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1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까지 시키고, 그리고 요셉이 맹세한 뒤에는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야곱에게는 그 소원이 그에게 간절한 소원이었고 또한 그의 신앙과 소망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땅 한 평 유산으로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야곱은 눈앞에 애굽 땅 고센에 풍요로운 땅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의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습니다.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그의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을 그들은 유산으로 받았고, 또한 그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8장 말씀에 보면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하는데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약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5절에 보면 임종을 앞둔 야곱은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회고하고 기도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고백을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리고 아버지 이삭도 참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도록 자손이 없었던 외로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도 배다른 형제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복형이 있었습니다. 순서상으로 따지자면 이삭은 야곱의 두 번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어떠하였느냐? 야곱도 역시 쌍둥이 형제 가운데 두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위로는 형 에서가 있었고, 그리고 이 형 에서는 사실은 자신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훨씬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유목을 업으로 해서 살았는데, 유목을 업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회에서 힘이 세고, 그리고 자신보다 훨씬 활동적인 이 형에서는 그보다는 더 많은 장점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에 비해서는 너무나 초라한 존재였던 것이 바로 자신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야곱은 고백하기를,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신의 연약한 출생을 아시는 분이시고, 또한 자신의 모자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치 목자처럼 자신을 여기까지
기르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힘이 세고 강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성경을 보면 더 연약하고 더 힘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이삭의 이야기가 역시 그러하였으며, 야곱의 이야기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야곱이 오늘 축복하고 있는 이 요셉은 어떠하였느냐?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끝으로 따지게 되면 끝에서 두 번째 되는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형들이 볼 때는 이 요셉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속으로 비웃을 정도로 자신과는 상대조차 되지 않는 가장 약한 형제가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해 보이는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도 야곱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갑절로 갚으십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똑같이 야곱의 유산을 나누어 받을 권리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지파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던 이 요셉 지파는 그 12지파 가운데 그 이름이 없습니다.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을 딴 지파가 존재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호수아 때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모두가 다 한 몫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이 요셉은 야곱이 유언을 했던 대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갑절로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역대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사람과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르우벤은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장자라고 하는 그 명분을 육신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의 삶은 장자의 직분에 합당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볼 때도 그리하였고 영적으로 볼 때도 그러하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했던 장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육신으로는 야곱의 장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장자의 명분을 그에게서 옮기시게 됩니다. 누구에게로 옮기시느냐?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로 옮기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야곱의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르우벤의 뒤를 이어서 야곱의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 당시의 관례에 따르면 장자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면서 이 11번째 아들을 그의 장자로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도 2가지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준비되지 못했던 그의 장자 르우벤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 중에서도 신앙으로 잘 자라주었던 요셉에 대한 고마움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에게 축복하고 있는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야곱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 2가지 마음이 함께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처럼 준비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요셉은 11번째 연약한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의 형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갑절의 은혜와 사명을 그에게 맡기시고 그에게 위탁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인생이 되어서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사명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아름다운 영적인 유산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물려주었던 최고의 유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요셉에게 2 몫을 준 것도 큰 것이었지만 그러나 요셉에게 물려주었던 더 큰 유산은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그 신앙이 요셉을 고난으로부터 지켜주었고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그를 붙들어 주었으며 나중에는 그를 애굽의 통치자의 자리에까지 서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야곱의 영적인 장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요셉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애굽의 부유함에 취하지 말고, 애굽 땅이 아무리 기름지고 애굽 땅이 아무리 윤태가 달지라도 이 애굽의 부유함에 취하지 말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요셉에게 유산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을 그의 마음속에 유산으로 간직하게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 요셉도 죽을 때 아버지와 동일한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애굽에서 나가는 그날이 오면 자신의 유해도 함께 옮겨줄 것을 유언으로 부탁하게 됩니다. 그도 그의 후손들에게 아버지 야곱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유산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되 가장 약한 자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장 약한 자와 같은 나를 붙드시고 또 이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귀한 일에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볼 때는 내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 부족한 자라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귀한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